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상고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서 주의 날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면 성신의 가마가 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제 2가지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면서도 신약의 시초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이루어진 예수님,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이루어진 증거, 이루어질 증거에 딱 선상에 서서 60년이라는 세월을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2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알파의 증거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된 그 예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처녀의 몸으로서 전혀 인간의 어떠한 개성이 없으신 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분이 3년간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온 인류에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이제 이 땅의 죄를 없애는 십자가 사건, 또한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오늘 알파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랬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제자들은 그 앞에 감히 이 세상에 오는 피곤을 견디지 못하여 그 앞에 가지도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아마 성경에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박히지 않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은 없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할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또 다른 여인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 영혼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잠깐의 시간 타임에 그 십자가 앞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명에 대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서의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그가 성령을 받은 지 60년이라는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참음과 그 고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박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잠깐 얘기한다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왜냐할 때 밤에 몰래 만나 예배 드리는 것을 로마 시대에는 음란의 세력으로 말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피를 나누는 것을 어린아이를 제사를 드리는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야만족으로 봤고 거기에 또한 그들이 또한 이 기독교 안에 내부의 세력에 대하여 모함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유명한 소설이란 작가들이 기독교 비방하는 책을 내포하기 시작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세력을 어마어마한 모함했습니다. 그러한 사색적인 나날이 날마다 있었던 이런 박해가 60년이라는 세월 속에 결국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증거한 역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증거를 분명히 몸으로 보여줬지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증거를 또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는 너희는 내가 이제 심판해주러 올 것인데 너희는 이 심판을 대비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증거를 계시록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때를 아는 것이 기독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끝까지 어떠한 시대적인 구분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문화에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상문화는 시대가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흘러가도 똑같지만은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 역사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계절에 대한 변화를 말하면서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분명코 하나님은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도 그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조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주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내 증인이 될 터인데 너희가 겟세마네든지 어디든지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참지 못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용서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는 거꾸로 주님을 만나는 광경까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 속에서라도 겟세마네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그들의 성령을 받은 감화의 역사는 죽음을 이긴 역사로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의 역사가 이제 사도 요한의 60여년의 세월이 있지만 또 한 번 증거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로 확인되며 나타나셨고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증거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은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비밀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했고 했지만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쪽으로 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사명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본문에 의한 원리 해석이 다 맞아야 됩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혼란에 혼란을 그죠. 결국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시록 부분에서는 잘못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그 영계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본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도 있었지만 요한은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인간, 지식, 경제, 문화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고 돈이 많고 그 지식이 충만하고 그 문화를 잘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향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참에 동행해야만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령한 영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제, 어떠한 문화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 내 목숨의 가치를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하여 그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통과된 자가 비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그는 오직 최고의 왕궁, 바벨론의 최고의 왕궁 속에서 그가 자랐어도 그가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환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의를 위한 환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은 이제 암일의 비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연소한 청년 요한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이면서도 또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서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받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본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는 돈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벌써 돈을 가지고 교회를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최하의 바닥의 영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논하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정의를 가지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은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보면 모든 성경의 결과는 뭐냐면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습니까? 뭘 인내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데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충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우리가 충성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념이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님은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요구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네가 가장 미약할 때, 네가 가장 나약할 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모자랄 때에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겐 충성이라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의 증거자는 성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신을 받으면 믿음이 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씨앗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최고의 열매인데 성신의 감화라고 말합니다. 성신이 감동을 하니까 영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신이 마음에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처녀로 잉태된 걸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승천하신 걸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건 내 마음에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이 성신의 감화로 와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화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장 미약할 때에 성신의 감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해가 멈춰졌던 사건들, 성신을 받았던 많은 우리 선진들의 그 감화로 인하여 오늘의 불로 응답한 제단의 역사들 다 감화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감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반모라 하는 섬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반모라 하는 섬을 가야 정로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시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받무라는 섬에 간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정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내가 정로의 선상에 서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충성만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알려주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충성을 하기 위한 그 마음과 중심이 불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지단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사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의 노선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대하지 못하면, 아니 올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전도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맨날 평생을 가더라도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입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해져서 전도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증거가 이것이 정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을 때 나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담대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하나라도요 동전 하나 줄 때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돈을 가지고 거지한테 동정을 하더라도 괜히 사람들 눈치 봐서 못 주는 거 많아요. 에휴, 주고 싶은데 저 사람 날 괜히 쓰잘데없이. 구제하는 것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서면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사명의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한 마음밖에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형제의 복을 저 사람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 관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이 왜 오늘 머리가 이상하게 뭐 됐네, 왜 또 빨간 옷을 입었을까, 이런 것보다 오늘 저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원초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 보시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말로 중심에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내 형제와 내 오늘 이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한 사도 요한과 같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은 본문에만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수천, 수백만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헛설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본문에 의한 증거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증거는 간단한 명료하더라도 맑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믿습니까? 얼마나 맑아요. 그런데 오늘 쓸데없는 걸 접어들여 오늘 이 세대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요즘 신문에 나오는 박옥수가 나오는 두 가지,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고 가룟유다에서 나오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아주 인간의 잔머리로 나오는 단어를 아주 골라놨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진짜로 뒤통수를 안 돼 그냥 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 거짓 선지의 세력이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느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져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노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최고의 인격이 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듣는 이 인격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 성신의 감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가야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신의 감화로 여러분들이 인도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감화가 내게 임하여 오늘도 내 마음이 오늘도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자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다못해 베드로가 누가 주님을 팝니까 하고 물어볼 걸 못 물어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러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요. 바로 변화체가 되신 예수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완전한 우리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신의 몸을 갖고 계신 변화된 예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반모섬에서 이러한 변화체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는 보지 못했을 때도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코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 우리가 주와 같이 돼야만이 된다는 걸 그는 분명코 믿었고 그 믿음의 확증에 성경이라는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반모섬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금띠를 띤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나중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너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을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코 주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오늘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올바른 사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환난과 참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참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신의 감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께로부터 허락된 성신의 감화, 여러분들을 능히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충성을 다한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